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 베푸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착한 행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서로 그렇게 빛된 삶을 살자, 이런 나눔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착한 행실, 빛된 삶을 잘 사셨나요? 어떠세요? 네, 왜 이렇게 다 얼굴이 예, 큰 X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빛된 삶, 착한 행실, 산상수훈에 잘 설명해 주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인 예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빛된 삶을 잘 살아오셨나요? 저는 지난 이제 주일 끝나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아주 참 제 이민 생활 20년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일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우편물을 나르잖아요. 우편물을 나르는데 뭐 하우스는 그냥 진짜 번개처럼 패싱합니다.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예, 하는데 아파트를 가면 좀 아파트에 오래 머무르죠. 예.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면 뭐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30분, 1시간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 날 받은 그 구역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 100명, 100가정 정도 사는 100 families 사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면 매일 슬롯이 100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일 룸에 들어가서 문을 몇 개씩 열고 이제 우편물을 넣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있으면 문을 다 열 필요가 없는데 아직 순서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면 한 곳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포스트맨 왔네. 그리고 인사도 해주고, 너 새로운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매일 언제 끝나?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 기다리는 거 있는데 왔어? 물어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나이스하십니다. 나이스하세요. 나이스하셔서.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죠. 나 우편물 가져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ID please 하죠. 그럼 아이디를 딱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예. 아이디를 확인하고 번호를 확인하고 제가 빼서 드려요. 그런데 본인이 빼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허용해 드려요. 아이디를 확인하면.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 딱 가져가는 걸 보고 그렇게 허락을 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참 아파트에 메일을 넣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일 박스에 손을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게 맞물렸냐면, 제가 항상 똑같은 곳을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들어서는 순간 한 번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 한 분이 와서 메일을 그냥 가져갔어요. 전혀 익스큐즈 없이, 아이디 확인 없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제가 그때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야, 너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내가 포스트 오피스에 높은 사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면박을 주고 가져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아파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막 넣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딱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아, 참 이게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예,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최악의 순간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좀 약간 레디가 돼 있어서 몸으로 딱 막았어요. 그리고 메일박스를 딱 닫고 너 키 있으면 네 키로 열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You are stupid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You look stupi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저도. 그랬더니 이분이 You Chinese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Going back to your country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처음 당해봤어요. 그래서 You Chinese going back to your country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갑자기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너 영어 못 알아듣겠어. 너 영어 엉망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잘하는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어요. 물론 친절한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데 그분은 영어로 막 얘기하고 저는 한국말로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미안해.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했지, 목사님이. 그런데 주일날 설교 주제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잖아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참 이게 마음에 안 좋은 거죠.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미국 생활 20년 만에 화가 났죠. 그런데 화가 나는 것보다 이제 좀 부끄러운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이 아직도 내 귓가에 생생한데, 내 마음에 생생한데, 뭐예요? 진짜 화려하게 확인한 거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구나. 나는 빛이 아니구나. 예. 참 마음이 심란하고 한 주간 마음이 낮아졌어요. 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지금 하는 날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예. 좀 그쵸? 저희 아내가 너무 분노할까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풀이 주고 있었어요, 한 주간. 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되게 이제 다행인데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덜 화내면서 살았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한 주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혹은 아파하면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위로받으면서 보내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부딪히면 분노하고 좀 내 마음에 들으면 기뻐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2절 13절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doctor, but those who are sick.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For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여러분, 이리 봐도 요리 봐도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제 자신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고 더 기대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빛이세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죠. 1장 9절이에요. 요한 복음 1장 9절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The true light, which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 그 해 아래에서 우리가 만물을 분간하는 것처럼 그 해 아래에서 만물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이 치유해지고 온전함으로 자라나요.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요한서다가 기록했죠.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그 후반절 말씀이 좀 묵상이 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생명의 불을 밝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불을 밝히시는구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비추셔서 또한 세상에 비추시는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을 살려고 살기를 소원하고 노력도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아파하고 버둥버둥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 그것을 갖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감사하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또 예수님이 빛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기뻐 따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죄합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빛을 선물로 얻어 자격 없지만 빛이 되고 누군가는 이 귀한 선물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로 영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그 권능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말씀에 능력이 있죠. 말씀이 전해지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요. 병든 자가, 문둥병자가 12년간 하혈하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온 이스라엘이 시끌벅적합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지배로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시끌벅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축제의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시끌벅적했을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예수님의 오심이 탐탁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려울 사람들이죠. 누구겠어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부역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각지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과연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알고자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에 의해 프랑스가 해방되었을 때 지하에 있던 레지스탕스는 축제죠. 하지만 나치에 부역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었어요. 제산 날이었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 하나님 나라, 참 썩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참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유대인의 상식과 기대에 항상 어긋나세요. 오늘 이야기도 그렇죠.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가, 누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가를 볼 때 당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마태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예요. 세리죠.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 부역하던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죠. 당시 텍스 컬렉터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텍스를 걷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텍스 컬렉터예요. 그런데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에 바칠 텍스에 어디셔널 텍스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텍스 컬렉터의 포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은 잡 아니에요? 돈 벌기에 너무 좋은 잡 아니에요? 예? 뭐 10%든 20%든 30%든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부과해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컬렉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보다 더 미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직업보다도 힘있고 돈 있는, 진짜 최고의 직업이었을 거예요.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권력으로만 생각한다면.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리는 돈을 위해 신앙과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자녀의 모습, 그 착한 행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원수는 재산까지 홀라당 다 뺏고 뭐 이웃 것까지 다 뺏는, 그래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텍스 컬렉터를 부르세요. 마태에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어떤 선행을 했기에, 남모를 선행을 했나? 그렇지 않죠. 마태는 sinner, 죄인입니다. 세상이 아는 죄인이고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아요. 하지만 뻔뻔하죠.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남이 나를 저주한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자,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죄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을 보자 마태가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섭니다. 와,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자, 마태가 그 순간 벌떡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세리로서 갖고 있던 프리빌리지를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로마 제국의 그 든든한 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돈과는 작별이에요. 빠이빠이예요. 권력을 추구하던 삶과는 빠이빠이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 텍스 컬렉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머리 쓰고 열심히 그 자리까지 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비리그든 아니면 뭐 하이페이 잡이든 얼마나 가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생각한다면 마태가 이렇게 일어서는 것은 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야, 마태 대단하다. 용기와 결단력. 나도 마태처럼 용기가 좀 있어야 할 텐데, 나도 마태처럼 좀 순종해야 할 텐데 나는 그만한 믿음이 헌신이 없어. 어떡하지? 더 기도해야 되나? 이런 나눔을 종종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태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제 마음을 비루어 봤을 때 참 마음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로마 제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난함, 허무함.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하나님의 배신자로 그가 갖고 있었던 내면의 수치심, 무엇이 되었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마태는 생명의 빛을 본 거죠. 마태의 용기와 결단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그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내려놓음이라는 모습으로 더 높은 자아의 성, righteous를 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존심을 드높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선교사가 되어서도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앙이 있어. 난 이렇게 겸손해. 라고 자기 자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영광을, 그 빛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세요. 자,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그냥 누군가 배고프니까 밥 한 끼 대접한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같은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마태와 예수님은 한 가족이에요. 마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태가 땡 잡았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다시 거듭 질문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 속 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죄인들과 세리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참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참 못마땅하죠. 그들의 기준으로 옳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 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묻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거죠. 11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뜻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죠.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따르게 해야 할 선생이 어떻게 죄인들, 심판받아 마땅한 세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 가짜 아니야? 가짜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falsies라는 뜻이 separated one이에요. 뭘로 separate 되어 있겠어요? 뭘로 구별됐겠어요? 세상으로부터 separate 되어 있다고 그들을 자칭 falsies라고 했어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빛이야 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어둠과 분리된 빛의 삶을 살고자 헌신한, 최선을 다하던, 세상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괜찮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율법 준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이해했기에 맞는 말이죠. 율법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우습게 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세상의 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심각한 죄를 범하죠.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옳은 말만 하고 참 바듯한 삶을 살려고 무진 노력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가 오히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방해물이 돼요. 그들의 금식과 기도와 자선, 모든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하는 자만과 오만의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는 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는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땅히 축복하고 마땅히 기대해야 할 텐데 오히려 흠잡기에 바쁘고 심판과 정죄로 바쁩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었던, 자신의 기준이 되었던, 난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정도면 훌륭한 목사야, 리더야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자신이 어둠이기에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기에 구원자를 찾는 자, 복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허무함과 악함을 아는 영혼이 복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텍스 컬렉터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영혼이 복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은 죄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고객과 한바탕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다음번에는 내가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이 사람이 나를 하래싱하는 걸 다 내가 했다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누구를 같이 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아닌 게 부끄럽기보다도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참 진짜 망할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서 다행이다.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거를 모르지? 다행이다. 내가 막 한국말로 나쁜 말을 할 때 들었던 사람 아무도 없지?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들춰지지 않을 사실에 다행이다. 그것에 안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나란 사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체면이 먼저인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 민낯이구나. 아이고, 신앙이 참 없구나. 어찌 이렇게 변하지를 않나. 라는 생각에 한 주간 마음이 참 낮아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곱씹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그렇게 영광된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빛 되신 주님으로 잠잠히 감사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나의 빛이세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그 가운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떻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잘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좀 다음번에 갈 땐 기도라도 한번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예쁜 마음이, 저와 같지 않은 마음이 가끔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 죄를 막 묵상했거든요. 막 한국말로 진짜 오랜만에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의 그 죄됨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관대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지 라는 거를 맞물려 생각하니까 좀 관대해져요. 제가 지난 한 주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슈퍼볼인가요?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슈퍼볼을. 그래서 우체국이 난리예요. 막 사람들 연차 쓰고 휴가 쓰고 안 나오고 막 오늘이 게임인데 벌써부터 난리예요. 그럼 저 같은 비정규직은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5일이라는데 6일 일했어요. 그리고 계속 오버타임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시간 넘게 막 일을 하죠. 막 슈퍼바이저가 막 시켜요. 막 던지고 일거리를. 그런데 제가 딴 때 같으면 막 알교할 텐데 뭐 화도 안 나. 화도 안 나요. 일하고 고분고분 무슨 순한 양이 됐어. 고분고분 일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저희 애들. 근데 안 귀여워요. 화날 일이 많습니다, 같이 있으면. 근데 화가 안 나네, 한 주간. 제가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또 이게 내가 잘해야지 해서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화가 안 나요. 아내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싸우는데 이거 또 화가 안 나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비결은 어둠 가운데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저주하기도 하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빛되게 하시는 일을 짧지만 경험합니다. 덕분에 월요일 빼고 한 주간 순한 양으로 살았습니다. 순한 양으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참 빛 되십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오늘 성찬식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당신의 몸을,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